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애절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하늘문을 닫아놨던 3년 6개월에 하늘문을 다시 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애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은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애굽 나라가 7년 기근이 왔을 때 먹을 양식이 없고 농사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럴 때 한 사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애굽을 살리고 주변 국가들을 살려내는, 정말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살려냈던 것도 바로 그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준,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던 것도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 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다 헐려버렸어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예배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바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뚜껑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세우잖아요. 대통령 세우는데 잘 세워야 돼. 잘. 엉뚱한 사람 세워놓으면 아하방처럼 나라 망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망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텔레비 보는 여러분들 같이 전부 다 대통령 잘못 세우면 아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돼서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다시 있다고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딱 서서 나아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막혔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오늘 하늘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어다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늘문을 여는 엘리야가 되어다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간곡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얼마나 참 그 암울한 시대에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완전히 나라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면 다 아우지 탄강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하방 시대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나만 봐도 엘리야는 저 산속에, 갈멜산 산속에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어도 현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요.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참 멋있을 것 같아. 왕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러고 나간 거예요, 엘리야가. 왕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알이 노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신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가려냅시다. 왕이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바알을 섬기는 450명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지금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 만들고 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하나 만들고 두 제단이 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역사하소서, 바알이여 역사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아무런 기척 없어요. 그러니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참신이면 당신들은 다 죽을 줄 아오.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점점 날이 기울어져 가는데
아무 기척도 없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어디요 성지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서 돌면서 막 자결해서 막 피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바알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 몸을 해가지고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끝. 그리고서 이제 해가 질 무렵, 소재 지를 때쯤 돼서 엘리야가 한 사람 탁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어서 엘리야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일을 모든 백성이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참신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라. 다 잡았어. 길에 어딥니까?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알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다 땅으로 던져버려야 돼. 내게 있어서 있는 그 바알 섬기는 이 바알 선자들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기도 제단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그것이 왜 허물어졌나? 바알 때문에 허물어진 거야. 바알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알이야. 그렇게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기손 시내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것들을 다 거룩하게 싹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이제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다시금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다시 열게 되고, 그리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라,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한 것이 있었어요. 뭘 했느냐?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알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 그 바알 선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거는 거룩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나?
이 엘리야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어찌 응답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뜨거운 태양빛이 여전히 내리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영적으로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이 엘리야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어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하면 뭐해? 응답이 있나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뭘 쓸데없는 시간을 버려?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 왜? 이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증거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래. 왜? 의심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아시죠? 우리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직장 갔다 올 때마다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의심해봐. 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봐. 얼마나 기분이 나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지도 말라. 아예 생각을 하지 마.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예 응답받을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의 빗줄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엎드려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거라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간절함이 이게 간절한 거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부르짖다 주여 하늘 보다가 더 간절해지면 주여 그러면은 이게 아주 그냥 이게 고개가 숙이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애절하게 이 간장을 끊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땀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솟아나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용트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이런 간절함이 내게 있었는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나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한번 드려봤던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실히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 이것이 오늘 본문 43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인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끝장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장 기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봐라우. 사환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왔어요.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한 번 더 해보지. 2번 기도해서 에이 안 되네. 안 돼. 응답이 없네. 3번 기도해볼까? 3-4번이니까 에이 없네. 에이 안 돼.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7번까지 가봐라우. 7번까지 갔다는 건 아예 끝장을 봤다는 거야. 완벽한 완전수야. 완전수. 7자 7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아예 완벽한 끝장을 본 거야.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7번째 다 갔을 때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는데 그걸 보고 와서 사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 이제 올라가서 왕에게 가서 밥을 드시라고 해라. 했더니 이 왕이 또 가가지고서 혼자 그냥 막 밥을 먹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참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누구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가서 밥을 먹어. 엘리야는 지금 애절하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밉살스러워요. 그죠? 이 아하방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신앙을 놓고, 가정 복음화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터림하며 땀이 핏방울 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만큼의 간절함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간절함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닫혔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